오늘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열왕기를 묵상합니다. 열왕기는 성경의 역사서로 통일 왕국의 왕들과 분열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간단하게 말해서 평가인데 성경의 역사서인 열왕기의 평가 기준은 이것을 역사학으로 사관이라고 하는데, 열왕기의 평가 기준 사관은 신명기,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역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70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기력이 많이 쇠하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기력이 혹여나 회복될까 해서 아름다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 왕 곁에 두었지만 여러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기력이 많이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힘이 없는 그 틈을 타 반란을 도모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나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세 사람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가 현재 다윗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자 아도니아는 다윗이 기력이 쇠한 틈을 타,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11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의 힘은 쇠하였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나이가 들어 예전만 못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도니아는 바로 그 틈을 타서 반란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 왕 된 것은 다윗이 힘과 능력이 세서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힘을 잃어가고 당연하죠. 또한 다윗은 나이가 많아 예전만 맡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쇠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도니아는 바로 그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모르면 행동은 아도니아처럼 진중함과 겸손함을 잃고 교만하고 경솔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제대로 깨달아 진중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야의 아들 부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7절과 32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7절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의하는 장면이고 32절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인데 차이점이 저희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장면에서는 다윗의 권력 서열 2위였던 요압 장군이 먼저 탁 나오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뒤를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는요, 제사장 사독과 나단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힘이 통치 원리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힘, 그것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진정하고 올바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왕으로 위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요압이 먼저 나오지만 다윗은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힘, 권력을 더 앞세웠던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무산되고 아도니아가 성막으로 피해서 제단 뿌릴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아마 성막 제단 뿔을 잡으면 그 뿔을 잡은 사람을 함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도니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하나님이 무섭지 않나? 아도니아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단뿔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제단뿔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경외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압을 봅시다. 오늘 저는 요압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소식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압은 위험한 이인자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를 한 인물이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험지 헤브론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결정적일 때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갈렙을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이인자. 그러나 다윗의 권력 서열 2위인 요압은 위대한 이인자가 아니라 위험한 이인자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부릴 꼭두각시 왕이 필요했던 것이고 아도니아를 바로 그 꼭두각시 왕으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꿈을 뭡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본다. 비전.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험한 이인자가 아닌 위대한 이인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단을 봅시다. 우리는 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담대하게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뭡니까? 바로 설 수 있게 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 역할입니다. 나단이 아도니아의 왕이 찬탈에 반대한 것은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세바에게 갔고 바세바에게 이제 자신이 나서야 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는 자. 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닌 힘을 앞세워서 왕위에 오르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뭡니까? 노력하는 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3명의 인물에 집중을 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제대로 알아 경솔하게 말고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먼저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함을 알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략시킨 위험한 이인자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이인자가 아닌 갈렙 같은 위대한 이인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 기억합시다. 셋째는 나단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는 아도니아를 제지하였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와 요압, 나단을 조명하여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의 달콤함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